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까지 예언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제약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성문에서까지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성문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애굽의 대승을 거둔 기적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였지만 그들과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개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가 그의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배교하고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과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대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로 보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때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종된 애굽에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였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00년뿐 아니라 종살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더불어 그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였지만 전리품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었구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관점에서 그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 불순종과 배교를 일삼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러내신 분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여호와임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아들 내놔라, 안 그러면 너 아들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모든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서도 나 여호와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역시도 자신의 비참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선지자적인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동안 그들에게 베푸셨던 복들을 하나씩 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핍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복의 유일한 근원은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상실케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참이다, 그 말씀은 진실하다, 진리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그의 삶으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호세아는 그녀와 살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정절을 지키지 않는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첫째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인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이다 입니다. 셋째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셋째 아들을 낳아 그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바로 언약 파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에 이르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데요. 이 세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부정한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집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고멜의 회심이지 쫓아버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3장은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데려오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 나타난 호세아의 삶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치료자로 인정해라, 바로 그와 같은 회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거부하였고 율법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십계명의 핵심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버젓이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고의적으로 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과 계명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올 때에 안아주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이듯이 무릎이 까졌을 때에 아야 하고 울면 그 아픈 부위에 호 하고 불어주고 약 발라주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고 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이나 노새를 이끄는 줄의 비유를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짐승으로부터 멍에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먹이를 먹게끔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줄은 사랑의 줄인데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지어졌던 멍에를 벗겨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고 그들의 위축된 몸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진정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채신받으시고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생각에만 담고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순응하셔서 주여 나의 걸음을 가르치소서, 주여 그 큰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나로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불붙는 하나님이다입니다. 여러분, 점점 멀어져만 가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는데요. 그 결과 5절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처럼 언약 백성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아수르로 인해 그보다 훨씬 가혹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임금은 아수르가 되어 그들의 지독한 압제 가운데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휘두르고 그들이 목에 겨누는 그 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위협적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날이 되어 그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그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을 막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에 집중할 뿐 아니라 그 일에 매달리기까지 하고 심지어 집착까지 하였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 믿었기에, 무엇이 그렇게 싫었기에 매달리기까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애굽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와 동시대적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유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데, 너희가 여호와만 찾아야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베들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향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도 가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하였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안타까워했던 것 아닙니까? 끝끝내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 희망과 소망과 열정과 꿈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무슨 도시인 줄 아십니까? 이 두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아드마와 수보임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거나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돌이키어 그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과 동정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거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며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에서 체결하실 때 스스로 기뻐하며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자하다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뭉클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 맞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그 죄를 향한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에 신실하고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지켜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하고 수없이 내침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언약 안에서 품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인내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10절에 사자처럼 이스라엘 되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소리를 지르시면 그의 백성들은 그 소리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처럼 소리치실 때에 듣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의 임박한 회복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바로 그때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그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둥지를 떠난 새가 안식처로 그 둥지로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아오듯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패망하여 그들의 임금된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즐거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벌 후에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을 평화롭게 재정착하고 회복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 나가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다시 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아들에게 힘주시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복된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삶을 바라보실 때 그의 불타오르는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보잘것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노를 면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춰질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긍휼하심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